우리 청년 김영빈 군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길래 왜 갑자기 가운 입고 들어오나, 헌금위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랬지.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인데 막대기를 2개 들고 들어와서 드럼 칠라 보다 했더니 드럼도 안 치고 문을 두드리러 왔네요. 그 누가 눈을 두드려? 김영빈이 문을 두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한 목사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마주 앉은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부인이 앉자마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더럽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됐고 승무원도 불평에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을 계속합니다. 한참 지나더니 통성명을 하고 그 남편이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물건을 제조하시나요?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보통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못마땅히 여겨서 말과 행동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탓하거나 하는 마음으로 불평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이 조금 더 세지요, 그렇죠? 누구를 대상으로 불평과 함께 미움까지 갖는 것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3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 강림과,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적에 개입하심, 성령 강림과 기적, 그리고 또 하나는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3가지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키워드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이 공동체를 그만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고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거짓된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서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외식과 가식으로 진실을 가리고 교회가 진실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사단이 일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가 순결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2번째 사단이 시도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시도는 원망이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로 인해서 무엇했다? 원망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의 성도들이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2부류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원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 땅이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전쟁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는데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더 궁핍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다른 땅에 살다가 돌아와 사는 사람들이 궁핍한 가운데 아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민자들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생활 능력이 없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의 특징은 당시에 기근이 자주 찾아오는 지역이었습니다. 흉년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한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으로 내므로 인해서 그 모여진 물질을 가지고 가장 많이 중요하게 했던 그러한 사역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이 일에 신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시 자체가 양식으로 인하여 궁핍했는데 교회, 예수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기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땅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니까 이를 경험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자연히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발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민자들이지요. 자기들의 과부들이 아주 궁핍한 분들입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14끼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방랑하는 낯선 난민들에게는, 빈민들에게는 사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주는 그런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보니까 1절에 보니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과 아마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지 않고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이민자들 과부들에게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좀 푸대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러는 누락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을 때 뭔가 자기도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군가 먹는 거 있는데 그 먹을 것 가지고 차별을 하면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치사하게 먹을 것 가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민감한 것이죠. 아마도 먹는 양식과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어떤 원망과 불만의 소리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그 안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정당한 지혜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법을 가지고 건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본성이 먼저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진 본성의 특징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기질 자체가 좀 불평하는 일을 잘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면은 어떤 교회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큰 소리로 강조할 때, 저처럼 이렇게 자분자분 이야기하다 강조할 때 졸리는 분은 깨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목사님 참 열정적으로 설교하신다 하면서 아멘 그렇게 하는데, 저기 기질이 좀 불판 있고 원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왜 소리를 저렇게 지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할 때도 진지한 표정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정을 좀 인상을 쓰면서 설교하게 되면 야, 우리 목사님 참 진지하게 설교하네. 그런데 왜 설교할 때 인상을 써?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기질이 있죠. 유머를 하게 되면 아, 우리 목사님 참 설교도 순수하고 재미있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참 품위도 없고 참 가볍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원망이나 불평은 아주 놀라운 전염성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중요한 그러한 원인이 바로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균보다 빨라요. 코로나균보다 더 빨리 전파되는 것이 원망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인 것이지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위기를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교회 공동체의 위기의 문제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들자 신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오늘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않아요. 일삼는다는 이야기는 먼지가 나도록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온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면서 교회가 칭송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죠.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힘써야 할 그런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고, 이렇게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접대를 먼지가 나도록 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제쳐놓았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힘쓴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우리는 오로지 뭐하다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과 또 하나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중심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힘을 다 써버리면 그 공동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어떤 원망 불평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교회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하는 일, 더 힘쓰고 더 먼저 해야 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삶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또는 일을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참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것에 원인이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불만과 원망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고 있는 신앙인지, 내 신앙이 기도하는 일에 내가 지금 멀어져 있지 않은지 이를 돌아볼 때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중요시 여기보다도 다른 일에 힘쓰다 보면 이 중요한 것들이 소홀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권과 중요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한 영혼의 소중함에, 개인의 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마음의 고독감과 자신의 외로움과 소외됨을 느끼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성도가, 별로 중요치 않게 보이는 성도가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럼 뭐래요? 아니 안 나오면 말아, 그냥 놔둬. 그 한 사람이 중요치 않다고 해서 한 영혼을 소외하거나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 교회 공동체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이 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중요한 본질로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었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고 찾을 때까지 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주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이러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 자체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우선권과 중요한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3절에 보니 경자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하여 세우라. 이 일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맡길 것이다. 지혜로운 선택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초대교회 일꾼들,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면 세상의 열매밖에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서서 교회를 행하는 것이죠.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7명의 훌륭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고 헌신된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이 이 교회에 지금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7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혜로운, 그리고 교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들 뻔했던 위기를 만날 수 있었던 교회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다시금 은혜롭게 되었는데, 이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지혜롭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둔 것이 잘못이구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돌아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교회의 영적, 그런 육적인, 물질적인, 숫자적인,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요, 유대인 제사장들이 교회로 많이 오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레위인들이 18,000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가운데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1년에 절기 때와 불과 1년에 한 두어 달에 불과한 시간이었고 나머지 10개월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한 제사장들은 부요를 누렸지만 나머지 제사장들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나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교회 안에 부족하여서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자신들조차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는지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진 것에서 공동체의 능력이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어쩌면 사도행전은 찬송가로 말하면 3절의 찬송을 가진 노래와 같습니다. 찬송을 1절, 2절, 3절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중간 정도부터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후렴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 반복하여 부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오늘 3번의 후렴과 같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말씀의 부흥이 예루살렘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를 뛰어넘는 찬송의 후렴과 같은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또 한 번 울려 퍼지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는 찬송의 후렴구를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가니라. 아멘. 이번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이르러서 이 놀라운 말씀의 흥황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뛰어넘게 돼서 2절의 후렴구 같이 퍼져나갑니다. 마지막 3절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이방 땅으로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이방 땅으로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3절의 노래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니 9장 31절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이방 땅으로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충만함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과 9장과 12장에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땅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제보다 더 중요한,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과 기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시면 일하러 오시면 안 돼요. 일하러 오면 물론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되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기도가 내 안에 충만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문제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이래야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우선하고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하는 일마다 때마다 문제를 뛰어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보이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금천교회 공동체가
가장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 교회가 문제들을 뛰어넘고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주께서 주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이런 능력 있는 말씀과 기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